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한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아마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시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록이 남아서 전해지는 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로 고조선 시대의 공무도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너려고 물 안으로 뛰어들은 것입니다. 뒤쫓아온 그 미치광이의 아내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벌써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남편의 죽음을 목격한 아내는 슬피 울다가 결국은 자신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아내 여옥은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 걸려있던 공우라는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그대는 물을 건너지 마시오. 그대는 물을 건너려 하는구려.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으니 그대는 이를 어찌하려요. 아주 짧은 사행시이지만 남편이 강을 건너려다 물에 빠지는 모습이 이 여인에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대는 물을 건너지 마시오. 공무도하.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한 것은 몇 년 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소설가 김은 선생의 공무도화라는 소설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이 소설은 직접적으로 광리자고가 목격한 이 내용을 소설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설은 그 배경을 현대로 가지고 있고 작가는 나의 글은 강의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강의 입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무도화가에서 주제만 따온 소설인 것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책을 약간 지루하게 읽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지루한 일상의 이야기로 엮어진 내용입니다. 뭐 그리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대단한 반전도 없고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뭔가 있겠지, 뭔가 나오겠지, 이제 재밌어지겠지 하다가 소설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책을 덮고 책의 제목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설이 이렇게 평범한 것은, 그저 덤덤하게 흘러가다 소설이 끝나는 것, 그것이 작가의 의도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뭔가 익사이팅하고 비상하고 로또라도 맞아서 인생 역전하는 엄청난 반전, 이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강 저편의 삶인 것으로 상징되는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강 저편이 아니라 강 이편에서 강 저편을 바라보며 멋진 삶을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 맨 뒤에 책 날개에 작가의 말이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와 이 세계 사이에 얽힌 모든 관계를 혐오한다. 나는 그 관계의 윤리성과 필연성을 불신한다. 나는 맑게 소외된 자리로 가서 거기서 새로 태어나든지 망하든지 해야 한다. 시급한 당면 문제다. 저는 이 글귀에서 김은 선생님 자신도 강 이편에서 강 저편을 소망하고 있음을 읽었습니다. 나는 나와 이 세계 사이에 얽힌 모든 관계를 혐오한다. 강 이편의 세계에서의 모습이죠. 나는 맑게 소외된 자리로 가서 강 저편입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서 그 말일 것인데요, 거기서 새로 태어나든지 망하든지 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시급한 당면 문제다. 저는 김은 선생님이 종교가 있는지 혹시 기독교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소설 흑산이라는 소설 읽어보았는데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정약전, 황사영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일종의 종교 소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망하는 영적인 목마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맑게 소외된 자리로 가서 거기서 새로 태어나든지 망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시급한 당면 문제다. 그가 공무도화라는 소설로 강 이편의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만약 김은 선생님 자신이 강을 건너서 강 저편에 살게 된다면 다음에 그가 쓰는 소설의 제목은 무도화가 아니라 도화가 될 것입니다. 무도화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도화가를 부르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과 더불어 말이죠. 저희들은 강 이편이 아니라 이미 강을 건너 강 저편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도화가를 강 저편에서 기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강을 건너는 주제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드디어 새 백성,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희가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는데,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강을 건너는 것. 성경에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는 분명 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제 보았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깨지고 그 허리가 부서지면서 그의 자아와 욕심과 옛사람이 죽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과거와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과거와 단절하면서 그 물에 홍해에 옛사람을 묻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미래와 연결시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3장 14절이죠. 여호수아서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익숙한 자기들의 장막을 떠남이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동일한 장면이죠.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불어서 언덕에 넘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건너기 힘든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센 물결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혹시 이거 건너다가 죽는 건 아닌가? 40년 그래도 광야 생활이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익숙해졌는데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 이걸 꼭 건너가야 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죠. 바로 그때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려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바로 그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왼쪽 오른쪽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곳, 숨을 곳이 없었어요.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 똑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하, 강을 건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오늘 저희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백성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믿음이 요구되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노력으로 길을 살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요구됐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말라버린 요단강 중앙 바닥에 굳게 서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 강을 건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시죠.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같이 봉독하지 않았지만은요,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 규빗이면 한 900m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지 돼요. 가보지 못한 길을 자기가 앞서서 혼자 가면 분명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터이니까 그를 따라가거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요 3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또 봉독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체성과 포괄성을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증표로 뭘 말씀하시느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것으로서는 뭐냐? 요단강의 갈라짐이죠.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바다, 강, 물 이런 것은 혼돈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상징합니다. 혼돈의 물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대적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막아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요단 강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강물이 갈라지고 메마르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격퇴되고 축출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고편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일들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듯이 가나안 족속을 갈라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물결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가지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을 건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강 건넌다라는 의미를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강을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이렇게 세례 사건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 건너는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슬피 울던 이스라엘이 결국 그 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강 건넌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강 건넌 자,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요 이 땅의 거류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Resident alien들이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었거든요. Resident alien,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니세요? 저희들이죠. 이 땅의 거류민들, 이민자들. 근데 성경의 모든 이민자들은 다 강 건너서 이민 간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들도 따지고 보면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 건넌 자들이 맞죠. 비행기 타고 강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캐나다 오셨어도 그 얘기예요.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저희들은 이민 왔어요. 그렇게 강 건넌 자들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저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강도 아주 큰 넓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만은, 성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아직도 강 건넌 자들이 못 되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질문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이제 4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보았어요. 밴쿠버 한인장로교회가 지금 바로 딱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그걸 광야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광야를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받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애굽에서는 내가 벌어서 주인을 섬기면서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셨어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서셨는데, 성도님들, 여기서 해야지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서 행하지 않는 것, 언약궤를 먼저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발에 물을 담궜을 때 그 강이 메말라지는 모습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예고편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의 예고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0년 치열하게 생활하셨죠? 이민교회 역사의 40년은 대단한 것입니다. 북미주 이민교회들 중에서 40년 맞이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40년 치열하게 이 교회 지켜오셨고 세워오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에,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전투 준비를 해야만 했었어요. 40년도 치열했지만 앞으로의 40년은 더 치열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가셔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약속 의지하며 가나안 족속과 싸우십시오. 그 가나안 족속으로 상징되는 것이 밴쿠버 한인 장로 교회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성도님들이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40주년을 지내는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축제를 하는 그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과 전쟁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놀고 먹어도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은 정복해야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야지 되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40년과 이제는 연결하십시오. 홍해는 과거의 단절이라면 요단강은 앞으로 미래와의 연결입니다.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40살이면 청년의 때 지나서 이제는 장년의 나이, 중년에 들어든 나이인데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랑으로 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저희 미랄교회는 제가 한 8년 전에 갔을 때 건축하겠다고 100만 불을 은행에 이렇게 넣어두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공석이었던 바람에 교인들은 조금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였고, 100만 불 넣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든든하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해야지 될 것인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들이 없으셨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도전을 했습니다. 건축하시겠다고 100만 불 헌금해 놓으셨는데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그냥 얼추 잡아서 프로젝트 생각해봐도 1000만 불이 훨씬 넘는 일을 해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기를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먼저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2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 일이라 말씀드리고, 건축 헌금한 거에서 10%만 떼어주시면 교육연구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선데이스쿨 커리큘럼도 만들고 2세 교육 프로그램들도 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교사 훈련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 뗀 거 가지고 코디아라는 교육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일 하자마자 강이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길이 열렸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에 대로가 열리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격했어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되어서 지금은 건물 다 해서 완공해서 4년 전에 입당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2세들을 위한 헌신과 투자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 교회가 사회 봉사,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가나안을 하나 붙잡았어요. 지역 사회 봉사라는 가나안의 멱살을 잡고 지금 이제 또 덤비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님들, 40년 되어서 이제는 좀 지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팔 걷어 붙이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은 그 강이 메말라지고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급한 당면 문제입니다. 나중에 더 생각하지. 당장 지금 이민의 삶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여유 생기면 하죠. 이러면서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돼야지 되는 것들이 있고 우선 돼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망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40주년 맞이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교회 공동체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또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제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공무도하가를 패러디한 도하가입니다. 그대는 강을 건너시오. 그대는 언제까지 강 저편에서 머물러 계시려 하오.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으시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오. 아멘. 기도하시죠.